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인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 처음 조선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대한민국에서 조선소를 세우려고 하니 가장 큰 문제가 돈이었다고 합니다.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영국에 있는 버클레이 은행으로부터 차관을 얻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영국 런던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 은행 총장을 만났지요. 하지만 돈을 빌려달라는 정주영 회장의 말에 은행 총재는 한마디로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럴 만한 것이 지금까지 조선소를 만들어 본 경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배를 주문하겠다는 사람도 없는 상황 가운데 헌금을 빌려줄 사람이 이 세상 천지에 누가 있겠습니까? 포기하고 떠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정주영 회장은 포기하지 않고 자기 주머니에 있는 500원짜리, 그 당시에는 지폐였다고 합니다. 500원짜리 지폐 기억나시죠? 500원짜리 지폐를 한 장 꺼내어 보이면서 그 영국 은행 총재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돈을 보십시오. 이 돈에 그려져 있는 배가 거북선입니다. 우리나라는 영국보다 300년이 앞선 1500년대에 이미 철갑선을 만들었던 나라입니다. 지금은 단지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산업화가 늦어지고 있을 뿐 그 잠재력은 여러분 무궁무진합니다라고 그 은행 총재를 설득했고, 그 은행 총재의 마음이 움직여서 돈을 빌려서 조선소를 세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세계 최대 조선소 중에 하나가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이라고 하지요.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기독교 서적은 아니었지만 저에게 큰 도전과 울림이 됐던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 하면 누구에게나 3번의 기회는 있다라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사실 이 책의 제목에 이끌려서 이 책을 읽었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말합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는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갑작스러운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그와 동시에 새로운 기회도 함께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공의 정점에 올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실패의 문을 통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필수라고 여겼던 사람만이 성공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요.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 인생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술술 풀리던가요? 우리 인생에 아무 걱정과 근심이 없이 늘 햇빛 찬란한 그런 밝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실패를 경험하고 넘어짐과 좌절을 경험하고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지천에 놓여있는 이 실패라는 이름의 지뢰밭, 이것이 우리 인생길인데 이런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말 지천에 지뢰가 놓여 있어요. 실패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말로 안 되는 어려운 문제들이 이 세상에 널려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란 이 모든 것들과 당당히 맞서 싸워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찾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저는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는 그런 실패에 좌절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툴툴 털고 주님이 원하시는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실패의 이야기들로 가득하지요. 하지만 이런 실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지난주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고난 가운데, 우리를 슬픔 가운데, 우리를 아픔 가운데 내놓으시는 것은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를 순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허락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만나고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경험할 때 새 일을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같이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고 우리 인생의 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오늘 여호수아서 8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430년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모세의 이끌림을 받아 출애굽에 성공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첫 번째 맞닥뜨린 성이 이름만 들어봐도 무시무시한 여리고 성이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이 성을 도저히 넘을 수가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철옹성과 같았던 여리고 성을 단 7일 만에 그들은 무너뜨리고 그것을 정복합니다. 놀라운 대승을 그들은 거두었지요. 그리고 그 다음 만난 성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아이성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아이성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여리고 성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고 보잘것없는 정말로 아이 같은 그런 작은 성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이 아이성 하나 정도는 충분히 정복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8장을 읽었는데 여호수아서 7장 말씀을 보면 여리고성의 성공으로 기세등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보잘것없는 아이성 전투에서 허무하게 패배하고 코가 납작해지는 철저한 실패의 이야기가 가득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했습니다. 실패하지 않을 줄 알았던 상황 속에 그들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실패의 순간에 지도자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모습이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됩니다. 이런 생각하지도 못한 실패의 순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7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를 티끌에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인가 실패했을 때, 어떤 계획했던 일에 정말로 낙망했을 때 그 실패의 원인을 찾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부터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일반적인 실패 앞에서 보여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실패의 순간 내가 원망할 다른 대상을 찾기보다 나에게 혹시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 실패를 넘어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길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 강을 내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길이 없습니다. 강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길을 내고 그곳에 강을 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새 힘으로 새 능력으로 새로운 길을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사야 43장에 방금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패배의 시간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과거의 상처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운전을 하지요. 운전을 할 때 브레이크에 발을 얹고 있으면 차는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도 차는 나가지 않습니다. 차가 나가기 위해서 브레이크에 발을 떼야지만 차는 움직입니다. 많은 사람들 인생의 브레이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 상처와 실패라고 하는 이름의 브레이크를 너무나도 꽉 밟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늘 실패하고 늘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있는 것이 바로 이 실패라고 하는 이 과거의 아픈 상처라는 곳에 내 온 힘을 다하여 밟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브레이크냥 밟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 변화가 없고 새로워짐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우스갯소리로 과거 없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과거의 아픈 기억, 과거의 실패의 기억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한 말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일상이 되어져 있는 실패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향해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이 실패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이 우리 인생의 실패가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온 힘을 다해 밟고 있는 내면의 쓴뿌리처럼 남아있는 과거의 아픔과 패배의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라고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힘껏 밟고 있는 과거의 아픔과 패배의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므로 하나님께 조금씩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사야 43장의 이사야 선지자는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가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조금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의 경험들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도 실패의 아픔이 있고, 교회에도 실패의 아픔이 있고, 여러분 나라에도 실패의 아픔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실패에 우리의 생각이 함몰되어져 있다면, 그 생각에 지배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시인은 말합니다.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 없이 살면 되는 대로 살게 되고, 되는 대로 살다 보면 사는 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이 곧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무엇의 생각을, 무엇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육신의 생각과 옛날의 아픈 기억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향해 그 모든 과거의 상처의 기억들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에 새롭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앞을 향해 나아가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여호수아서 8장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지 못했던 실패의 그 순간 그들은 큰 시련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을 짓누르고 있는 아픔과 패배의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그렇게 패배했던 그것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 아이성을 향해 올라가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어떤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가장 위대한 승리는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도전과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한결같이 실패를 딛고 일어섰던 승리의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의 수많은 이 실패를 듣고 일어난 사람들, 어떤 사람을 한 명 예화로 들까 고민하다가 여러분 결론적으로 나온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완벽한 실패자입니다. 3년 동안 온 힘을 다해 키웠던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저주의 상징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인생의 최후를 맞이했던 예수님의 그 삶은 한마디로 영원한 실패였고 영원한 절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그 실패의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더 이상 실패하고 낭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소망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 추억처럼 되어져 버린 이야기지만 우리나라가 IMF를 경험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미국 경제학자들이 한국 경제를 어떻게 평가한 줄 아십니까? 두 가지로 평가했습니다. 첫 번째,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한 나라. 그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 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쇠퇴한 나라. 이것이 IMF를 맞이했을 때 세계 대표적인 경제학자들이 한국 경제를 보고 평가했던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실패와 시련을 극복하고 일어나는 너무나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IMF를 극복하니
세 번째 대한민국을 평가하는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평가한 줄 아십니까? 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회복하는 나라다라고 평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넘어짐과 그 실패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책을 하나 골랐는데 책 제목이 너무 이상해서 골랐던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 하면 냄새나는 예수님. 향기 나는 예수님이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책 제목이 냄새나는 예수님이셨어요. 책을 읽다 보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에게 두 개의 항아리가 있었답니다. 이 두 개의 항아리로 할머니는 매일 운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서 집으로 오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항아리 가운데 하나의 항아리는 군데 금이가 있어서 운물에서 물을 길어 집으로 오면 여러분, 운물 그 통 안에 물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멀쩡한 항아리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깨어진 항아리에게 늘 손가락질하며 너는 실패하는 놈이야, 너는 안 되는 놈이야, 너는 할머니만 수고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아무 필요 없는 존재야라고 이렇게 늘 손가락질하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 금이 간 항아리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할머니, 저는 금이 간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요. 할머니가 힘들게 물을 깃는데 막상 집에 돌아오면 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항아리야, 혹시 내가 있는 쪽에 길가에 꽃들이 있는 것을 보았니? 반대쪽에는 꽃이 없단다. 나는 내가 금이 있는 것을 알고 네가 가는 쪽에 그 꽃씨를 심어 놓았고 매일 운물가에서 물을 짚고 나갈 때마다 그 깨진 틈을 통해서 그 말라있는 밭에 물을 주어서 지금은 아름다운 꽃밭이 되었단다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줬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이 금이 간 인생이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속에 나는 말짱한 항아리입니다, 나는 금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깨끗합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깨어져 있습니다. 다 금이 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금이 가 있으면 금이 가 있는 대로, 깨어져 있으면 깨어져 있는 대로 우리가 비록 생각할 때 실패의 자리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없는 것, 나에게 깨어진 것으로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 나의 깨어짐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사용하심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이 철옹성과 같았던 여리고성을 단 7일 만에 정복했지만 아이성에는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의 성경의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이성의 실패의 이유는 여리고성에서 정복한 모든 재물들 중에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에 욕심을 내었던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아이성에 실패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 실패한 두 번째 이유가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함께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3절 4절 말씀. PPT 없습니까?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가 돌아와 그들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000~3,000명만 올라가게 하고, 여러분 끝에 보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수고롭게 하지 말자.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얼마나 자만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2차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의 병력을 동원하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서 8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3절 말씀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백성과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1차 전투에 그들은 기세등등하게 여리고성을 점령한 그 사기를 이끌고 3,000명의 병력을 가지고 아이성으로 진군에 올라갑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군대를 다 동원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라는 거예요. 3,000명보다 10배나 많은 3만 명의 병력이 동원됩니다. 당시 아이성의 인구가 여러분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서 8장 말씀에 보면 아이성의 인구가 12,000명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전체 인구보다 2배에 가까운 병력이 동원되어서 아이성 전투를 치루었다는 것. 다르게 말하면, 물론 아이성의 실패의 원인이 아간의 범죄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힘을 다하지 않았던,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런데 그 교만의 또 다른 의미는 여러분, 새로워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변화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믿음과 헌신이 정말 최선입니까? 교회를 향한 여러분들의 섬김, 이것 또한 최선입니까? 이웃을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과 수고가 정말 최선입니까? 겨울에는 춥다는 이유로, 봄이면 꽃이 핀다는 이유로, 가을에는 단풍이 진다는 이유로, 여러분 덥다는 이유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는 데 익숙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넘어지는 인생이라면 다시 한 번 더 틀고 최선을 다해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의 기쁨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